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신상이나 돌 기둥도 너희를 위하여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니 땅이 그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를 것이니 너희가 너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즐겁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서 행행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대적들을 쫓을 것이며 너희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살펴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많게 할 것이며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는 오래 보관한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핵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마련하겠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종되었던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멍에에 빗장을 부수었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않으며 나의 규례들을 거절하고 너의 마음이 나의 법규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어기며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 내가 갑작스러운 재앙 곧 백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벌하며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릴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게 붙겠다. 내가 내 얼굴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니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까지 되어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죄로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벌하겠다. 내가 너희 권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겠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녹과 같이 만들겠으니 너희 힘이 헛되지 소멸될 것이며 너희 땅은 그 소출을 내지 못하고 그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하고 나를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죄대로 7배나 너희에게 재앙을 더하겠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가겠고 너희 가축을 죽이며 너희 수요를 죽일 것이며 또 너희 도로가 황량하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나의 고침을 받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나 역시 너희를 대항하여 걷고 너희 죄를 대하여 7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가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로 모인다 해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을 보내겠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전 양식을 끊을 때 10 여자가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너희에게 저울을 달아 줄 것이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며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너희 분향단들을 찍어버리겠다. 내가 너희 우상들의 부서진 것들 위에 너희 시체들을 놓겠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내가 너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며 또 내가 향기로운 냄새도 맡지 않겠다. 거기서 살고 있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칼을 빼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니 너희 땅은 황량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황폐하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 그때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면서 안식할 때 쉬지 못했던 그 안식을 그 땅에 황폐하게 되어 있는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그 원수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떨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며 칼을 피해 도망치듯 도망할 것이고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짓밟혀 넘어질 것이며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할 것이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쇠찬해질 것이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처럼 쇠찬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또 나를 거슬러 행했던 그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그들에게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내 법규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내 규례들을 싫어하면 땅은 그들로부터 버림받아 자기 언약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들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규와 율법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3대 기본 신앙을 가지라라고 제가 이렇게 주보에 썼는데 사실 오늘 1절서부터 이 46절까지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긴 구절이고 그리고 오늘 사실 26절 1절서부터 46절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묵상이죠. 그래서 매 주마다 묵상 이렇게 한 단락씩 매일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구절이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근데 너무 길죠. 그런데 길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핵심을 좀 잡아드릴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이 3대 기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는 특히 모세 오경에서 이제 율법 수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뒤에 뭐가 나오죠? 항상 순종의 명령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율법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입법자 되신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하신 것에 신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신적 권위의 근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적 권위에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46절 이 내용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모든 율법의 신뢰로서의 3대 기본 율법 요약이 나와요. 3대 기본 율법. 이게 제가 여기에 핵심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3대 기본 율법 요약은 뭐냐면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이고 두 번째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이고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해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율법 순종에 따른 축복 약속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5절은 회개에 따른 회복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항상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불순종에 빠져 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46절에는 끝맺는 말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요, 전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축복과 저주의 근거로서 실제로 집행하는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건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거는 뜬금없는 얘기야. 그건 할 수 없는 얘기야. 그냥 이거는 신앙이지. 그냥 교회로 종교심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믿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론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인 기준에서 그냥 종교심 안에서 끝내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믿지?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죄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지껏 가르쳐왔잖아요. 여지껏 뭘 가르쳐왔냐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교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리를 추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공부해야 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는 그냥 교리로 끝나고 공부는 공부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죠.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 교리, 삶이 일치했어요. 그들은 말씀에서 교리로, 교리에서 삶으로 실질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청교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개혁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너무나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리는 맞아요. 교리는 올바로 가르쳐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서요리문답 배우게 되고 스위스 제2신앙고백 배우게 되고 벨직 신앙고백도 배우게 되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걸 배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가르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말로는 가르치면은 교리로 개혁주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는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나 율법주의에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럼 하는 게 올바른가? 우리가 하이퍼 칼빈주의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로로 걸어가는 것인가? 많은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혼동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에 한번 볼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대 신앙 기본적인 요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알미니안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도 내면적인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내면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비교하셨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 주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적으로 절대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알미니안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내면이 올바로 변해야 돼요. 그러면 내면이 어떻게 올바로 변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하죠. 근데 진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거잖아요. 그럼 중생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고 우리 어떻게 거룩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부터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우리 교회가 왜 묵상을 그렇게 추구할까요? 매일 묵상을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묵상하지 않으면 딴 것으로 채우게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으로 채워서 엉뚱한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좀 이따 이제 우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즉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우리가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나 우리가 하이퍼 칼빈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내 내면,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무엇이 옳은가?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빌립보에서 한번 가볼게요. 저거 개역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4장이에요) 빌립보서 6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원래 4절서부터 읽는데 저가 그냥 6절서부터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 종말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해요.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나오죠. 생각 다음에 행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먼저 올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들었으면 또 배웠으면 실행부터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내 정신적으로 내 생각이, 내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해봤자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서부터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중생은 우리의 본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중생은 여러분들. 그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선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기준된 선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 그냥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교리를 가르쳐도 뭐가 없어요. 내면적인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내면적인 변화를 가르치지 않고 단지 행위로서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게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펠라기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펠라기안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펠라기안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지를 좋아하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알미니안주의 사상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돕잖아라는 생각. 근데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주의로 가지 않고 올바른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주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볼게요. 3장의 17절서부터 읽을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랬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되는 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화하돼요. 변화된다고요. 어떤 행동으로서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으로 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하고,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배하고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들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우리가 하이퍼 칼빈주의나 또는 신율주의나 또는 우리가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걸 다 싫어해요. 근데 희한하게 교리만 가르쳐서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리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3대 신앙 요소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좀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당연히 내면에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내 삶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당연히 사랑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하게 되면, 오늘도 말씀을 보면 14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40절서부터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럼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순종에 있는 존재들을 돌이켜서 회개시켜 주셔서 우리가 회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당연히 마땅히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음마저도 고통스럽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 길을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는 다르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 안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얘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지자들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정말 징계받고 저주받은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북왕국 북과 남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졌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사실 이 내용이 그냥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에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에 우상을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오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요. 여기에 나온 내용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예고가 아니에요. 예고하신 게 아니라 예언하셨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한 게 아직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치게 하시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신앙.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올바로 된 신앙을 가르치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정말 복으로 놀라운 복으로 입혀주실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대 기본 신앙, 첫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둘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셋째 성서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자, 간단히 먼저 여기에 대해 설명할게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 우선 두라예요. 가장 하나님 우선 두고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냐하면 안식일의 내 원리가 그거예요. 온전히 모든 생각과 마음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성서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두신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즐기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신상이나 돌 기둥도 너희를 위하여, 이것도 또 너희를 위하여죠. 항상 우상 앞에는 너희가 붙어요. 너희를 위하여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여호와 너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란 단어가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옐릴림이에요. 옐릴림. 뜻은 약하다, 불충분하다는 뜻도 있지만 허무한 것, 쓸데없는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사실. 그런데 이 엘릴림이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비슷하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스스로 참 신인 것처럼 위장하는 우상은 그 단어의 형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까 너가 줄거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거짓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 중심의 종교라는 것을 특징을 가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인간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잖아.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중심이 될까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인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고와 모든 원리가.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신앙은요,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면 내 모든 것을 만족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으면 내가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족함으로써 모든 게 만족이 되나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닐걸요? 하나님을 만족함으로써 모든 게 만족돼야 되는 게 하나님 중심 신앙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만족하려고 해서 만족해야지. 무슨 돈 닦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족해야지. 자족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내가 깨닫고 무소부재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깨달을 때 내가 만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깨달을 때 그게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족하고 있음으로써 모든 게 만족되어지는가? 그게 아니면 내가 만족하려고 하나?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생각과 마음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가 사랑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중심, 뭐가 인간 중심인지. 인간 중심은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그걸 나타낼 뿐이에요. 거울과 같이 반사된다고 하죠. 그래서 거짓 종교는요, 인간의 필요에 의한 인간 중심 종교라는 뜻이에요. 거짓 종교는. 그래서 여기서 만들지 말고 하잖아요. 만들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사용된 단어예요. 그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창조를 하실 때, 그렇죠? 근데 똑같이 인간들이 이 본문에서도 오히려 신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묘사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 즉 만드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만드시나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질 않나요? 그 우리는 참 보면은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천국 가려고요?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왜 다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 그거는 누구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잖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루터의 신앙 고백과 같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이 나보고 지옥을 가라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주님, 내가 기꺼이 하겠나이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다 잘 돼야 돼. 결론적으로 다 잘 돼야 되고 내가 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신앙으로 삼아요. 거짓이에요, 그거. 그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럼 나사로 거지가 잘 돼야 돼. 오히려 반대로 부자가 잘못돼야 돼. 이게 부자가 잘 돼야 되고 나사로가 잘못돼야 돼. 반대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바로 믿음을 보호하실 것이고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개혁주의에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부 있잖아요. 부귀영화, 다윗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절대로.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풍요함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 잘되고 잘못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잘 되는 것이고 돈을 못 벌면 저주받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여러분을 위한 신앙이 되잖아. 그렇죠?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보고 야, 너 평생 너가 너무 힘들게 욥과 같은 삶, 너무너무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 하나님이 너 저주하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야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복락에, 이 세상의 물질에, 이 세상의 명예에 우리 신앙을 두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나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을 여러분의 사고와 상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만든다?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라 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돼서, 영광의 도구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주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절대 아니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상이 아니라 단지 찾아야 될 뿐이며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상상에 계속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절대 여러분들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예요, 여러분들. 우린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은 여러분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쉽다. 또한 1절에서 조악한 신상이나 돌기둥도 너희를 위하여 세우지 말며라고 돼 있죠. 사람들은 형상이나 기둥을 만든 후에
그것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것들을 자기들보다 높은 존재를 섬기려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우다라는 이 동사가 그것은 기껏해야 서 있을 뿐 움직이거나 말하지 못하는 물건에 불과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허무한 것을 절대 세워놓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너희를 위하여라고 표현하죠. 계속해서 반복을 너희를 위해서 반복해 주심으로써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이야 하는 신앙을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타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달라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회 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적인 풍속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사고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들은 찾아서 올바로 경배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또한 1절에 보면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이 조각이라는 뜻은요, 조각한이라는 뜻은 전심을 형상 또는 상상, 속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각한 석상이라는 뜻은요, 상상의 돌 혹은 속임의 돌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 합니다. 그러면 이 조각한 돌을 세워 놓으면 사람들은 그 돌을 통해서 신에 대한 자기 멋대로의 상상하게 되며 그것들은 결국 그 돌이 사람을 속이는 돌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왜 중세시대 때를 암흑시대라고 하거든요. 중세시대 때 교회 역사 안에서 왜 그때 암흑시대라고 불렸냐면 교회 동방과 서방이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방도 마찬가지고 서방도 마찬가지고 서방에는 라틴어를 썼고 동방에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서방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동방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헬라어로 막 설교를 해요. 뭐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앉아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뭘 했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자. 그래서 막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상을 세워놓자. 그들이 앉아서 동상 보고 생각하고 그림에 보고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잘못됐다고 서방에서는 얘기했지만 결국은 서방도 그대로 답습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우리는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뭘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걸 싫어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을 못 보게 해요. 그게 사탄이 원해. 그 못 보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거짓으로.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지식으로는 책도 많이 읽고 지식으로는 공부해요. 그래서 지식주의가 돼버려. 지식주의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빠져서. 거짓이에요. 그거 큰일 나요, 여러분들. 물론 지식이 필요해요. 칼빈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 지식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찬동을 얻어서 그게 참된 의식 가운데, 신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식으로만 다 끝나.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은 많이 읽고 교리는 많이 알고 그래서 머리는 커지는데 교만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못해. 내면이 변화가 안 돼. 오히려 교만이 충만해져 있어.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는 묵상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다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은 틈만 나면 딴 데로 빠져버려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만을 붙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닮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만 다른 데서 신경을 써요. 자, 대표적으로 뭐예요? 분주함. 또 문제가 있으면 거의 문제 사고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죠. 그게 잘못돼. 여러분도 우리는 내 생각이 반복적으로 세상 것이나 하나님의 것을 아닌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묵상을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하면 미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저때 뭐 때문에 했는가 잔뜩 상상과 공상에 부풀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그런 눈초리로 그렇게 볼 것이고 이미 여러분의 공상의 상상에 빠져서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신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려고 이 머리를 준 게 아니에요. 지성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 띠를 매면서 머리에 뭘 갖다 대요? 한 박스에 저는 유대인 친구가 있어서 알아요. 여기다가 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요. 왜 묶어요? 말씀 스크롤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생각하거나 팔로 움직이거나 뭘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가. 묵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사탄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멀어지게 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거짓을 늘어놓고 여러분 상상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너희 땅에라고 표현하죠. 너희 땅에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만들지도 말고 들여놓지도 말고. 그래서 원래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지금 사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세우지 말며 그리고 너희를 위해 세우지 말며 조각한 석상 세워라는 두 가지가 있죠. 세워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는 룸이에요. 룸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룸이라는 단어는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세운다는 뜻이고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세운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룸. 나탄이라는 두 번째 단어는 이방 우상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신을 만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들여오지 말 것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또한 너희 땅이라는 표현에는요. 경계선을 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거룩하게 구별된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야. 근데 그 땅에서 함부로 하지 마. 그 땅은 거룩한 땅이야. 뿐만 아니라 경배하지도 말라 하죠. 경배는 스스로 굽히기 위한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굽히기 위한. 돌에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몸을 굽혀 섬겨야 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 근데 의지적으로 자신의 몸을 굽혀서 돌이라는 석상에 내가 굽힌다? 그럼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섬김의 대상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가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죠. 말씀 뽑기, 또는 여러분이 어쩔 때는 내가 필요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외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만을 위한, 그건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올바로 보려면 읽으시고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 구절만 갖다가 내가 내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한 구절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왜 조직신학을 배워요? 우리가 왜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속에서 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워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가장 조직신학에서 뭘부터 시작하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이 말씀 보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왜 신성이 나와요?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인간론이 나오죠. 타락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기독론에 대해서 나와요. 자, 죄진 인간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론이 나와요. 다 이유가 있이 그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죠.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공부하세요. 내용 파악하세요.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도구도 필요하죠.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필요한 것들,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것들. 만약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든지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세요? 모든 것을, 내 삶 전체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만족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부족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족할 때 모든 게 만족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또 만들어낸다는 건, 상상으로 만드는 하나님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사고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충만하시며 완벽하시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자족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든, 자, 내가 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우선이 아니죠. 내 사고에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아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라는 말을 안 했어요. 교회 와서 배우세요라는 말을 했어요. 왜? 믿는 게 내 의지가 아니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완전히 잘못돼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들.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 의지가 주체가 돼서 믿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이 우상이 물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분명히 내 입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유일하신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 그렇죠? 더 이상 내세울 필요가 없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너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관계적이에요. 관계적.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원도 관계적이에요.
관계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격적 관계,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말 없이 인격적 관계가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이고, 로고스로. 로고스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즉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관계는 뭐예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관계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닮아가겠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뭘 가르쳐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닮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전지하심, 전능하심 어떻게 닮아요? 무소부지하심 어떻게 닮아요? 우리가 닮지 못해요. 근데 자비, 사랑, 긍휼, 온유,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들은 닮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공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덕, 바로 하나님의 속성, 아름다운 속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이에요. 완벽하게 회복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회복을 해서 점점 성악 가운데 더 회복되어지고, 영악 가운데 가서 이제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안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닮아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앞에서는 이스라엘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했죠. 그러면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날,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성소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강조해요. 두 가지를 강조하죠, 2절에서. 즉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3절 가볼까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너희는 6일 동안 일하여라. 그러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로서 성회가 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자, 안식일에 뭐예요? 어떻게 해라? 오직 여호와께만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날이다. 주일 뭐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일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 명령하신 날이고, 우리는 산 제사의 삶, 항상 7일 내내 주일은 주님이 하나님 명령하신 날이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야. 모든 주일은요, 이런 예배는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은 지금 예배드리지 않아. 지금, 그렇죠? 미국은 시간이 달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존 오웬이 뭐라고 했냐면,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을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날에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이, 온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안식일, 그 중에 주일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안식일 준수가 심각하죠? 바로 주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되심.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야. 너희가 경배할 대상이 나야. 주님 되심. 그래서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 되심을 알라.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안식일의 규례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준행한다는 능동적인 행동과 더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안식일을 그러니까 방비한다는 수동적인 행동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던 단어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준행하고 능동적인 행동,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예식으로부터 안식일이 그냥 헛되지 않도록 지켜야 됐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사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기들을 온전히 지킬 때가 많지 않았다. 다 우상에 빠져서. 우리가 여호수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핵심 구절이 뭐예요? 다 자기의 보기 좋은 소견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보기 좋은 소견에 따라.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말씀에. 말씀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줘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자, 좀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뭐에 어떤 사고에 빠져 있나요? 어떤 사고가 여러분을 잡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말하면 무슨 얘기가 먼저 나와요? 예?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선 두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참 답답하죠. 저는 왜 답답하다고 얘기하냐면 돈으로 내가 편안한 집이 있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아서 집으로, 내가 편안한 직장이 있으면 내가 먹고 살 것 같아서 직장에. 거짓이에요. 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데다 마음을 두고 살아요? 왜 그런 데다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또한 마지막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공포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방자함과 패역함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방자함과 패역함을 버리라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내어주는 것, 그게 불신이고 그게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인간이요 다른 것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다른 것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요. 이게 희한해요. 우리가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해요? 내가 이제 막 돈 벌려고 하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두려우면 어떻게 하려고? 혼자 안 있으려고 하죠. 그 두려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우린 두려움에 휩싸여요. 여러 가지. 또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가 화내면 어쩔까, 아이가 잘못되면 어쩔까 해서 더 아이를 과잉 보호 속에 빠지게 하고, 그렇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소를 두려워하다, 성소를 경외하다는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즉 성소를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향한 경외의 자세를 가지라. 즉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 그렇죠?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소가 중앙성소죠. 중앙성소에 중심을 두죠. 중앙성소를 중심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규례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그 임재하심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성소를 여러분이 사랑할 줄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걸 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바로 그 주체 되심, 주 되심 바로 여호와이다. 근데 이제 3절서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저가 다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까지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 14절부터는 만약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8절에 갈게요. 만일 이렇게까지도 되어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하여 벌하겠다 하죠. 똑같이 21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행하고 나를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죄대로 7배나 너에게 재앙을 더하겠다 하죠. 그 다음에 23절에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어도 나의 고침을 받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나 역시 너희를 대항하여 걷고 너의 죄에 대해서도 7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하시죠. 27절에 또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의 죄들에 대해서 7배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시죠.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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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를. 그래서 나중에 29절에는 어떻게 해요? 너의 아들들을 너의 딸들을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대적들이 와서 그 땅에 왔을 때 너무 그러니까 황망한 땅이라서 놀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그 아수르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이 지면에 쓸어버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인 거 아시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흙에 묻힌 나라예요. 진흙에.
그래서 맨 처음에 1900 초반 때도 1800년도 말이 1900 초반 때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실제로 있었나 다 고고학자들이 의문점을 가졌던 나라래요. 근데 이 정말 찾기 시작했고 발굴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진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걸 파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파내니까 정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성경에서 말한 나라가 정말 있었다라는 걸 고고학자들이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한 나라를 이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 전 세계가 패닉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일 기계를 항상 준비하신 하나님. 시편에. 그 죽일 기계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포 종류예요, 여러분들. 그때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섬길 하나님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올바른 삶을 진리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40절에 가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거역하고 나를 거역하고 또 나를 거슬러 행하였던 그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그들에게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에 낮아져서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무슨 뜻이에요?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땅도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왜 이렇게 징계를 하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 왜 죽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러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돌이켜라. 계속해서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 우상을 섬기고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라. 제발 좀 돌이켜라. 내 사랑, 내가 보여주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봐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 세상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대로 마음대로 여러분의 멋대로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간다면 죽음밖에 없어요. 돌이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시고 생각을 두세요. 그분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오기를 얼마나 예수님이 부르시는지 암탉이 여러분들 그 새끼를 모으듯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품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신앙 요소를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